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는 그 삼국시대, 그때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성경책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이러면 다들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언제 나왔고 그게 조선시대 후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그 기록들, 정보들 이걸 다 버리고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모든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볼 때는 항상 이런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성경책이 들어왔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도 성경책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장 3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이 쭉 역사 기록하듯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사기를 읽다가 이거다. 정말 판박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대목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삼국사기 신라 본기 미추이사금 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지는 세한을 낳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를 낳았는데 구도가 바로 미추의 아버지다. 여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미추이사금입니다. 그러니 미추의 아버지에서 마지막에 끝이 나야 맞는 것이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대단히 낯선 표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를 줄줄이 외운다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이런 말이 있지만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재미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문투라는 것이 있죠. 노래를 만들 때 그 노래의 그 멜로디, 기본 이런 것을 보고 누가 누구 것을 표절했느니, 가지고 가서 재생산을 했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거기에는 리듬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문장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남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손을 보면 그 문장은 반드시 엉성하고 제대로 내용을 담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가 아니고 삼국시대 때, 신라 미추 이사금 때,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은 표절이란 원전을 봐야 하는 것이죠. 원전을 어떤 식으로든 접해야 하는 겁니다. 접해야 베껴 쓰든 그것을 이용을 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추 이사금 때 성경책을 보고 이런 투의 문장을 썼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부식이 써놓은 것을 그걸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잘해봤자 12세기 김부식 때 성경책을 보고 이런 투의 문장을 썼거나,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썼는데, 이 인간이란 뭐 서양에서 누가 뭐를 발명하고 무엇을 하면 동양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전체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좀 대충 맞춰 봤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미추 이사금, 흔히 미추왕 이렇게 말을 하던 그 정확한 표현은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서기 262년 1월에 미추 이사금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금이 왕이 된 바로 그 해입니다. 당년 그때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물론 이거는 요즘식의 국문 한국어 번역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렇게 했는가? 국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는가? 이것도 짚어볼 겁니다. 이제 내용 봅시다.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어떤 글에서는 미조라 하였다. 미추가 아니고 미조. 성은 김씨이다. 어머니 박씨는 이칠 갈문왕의 딸이고, 왕비 석씨, 광명부인은 조분왕의 딸이다. 이제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씨의 시조 김알지는 계림에서 태어났는데 탈해왕이 거두어서 궁중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대보에 임명하였다. 이 대보는 그냥 직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알지는 세한을 낳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를 낳았는데,
구도가 바로 미추의 아버지다. 이게 그 전체 내용입니다. 혹시 국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자신의 습관대로 번역을 했는가 살펴봐야 하겠죠. 이런 과거의 문장은 일단 그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원문이라는 것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도 있고 불명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문을 보여주는 것, 이걸 원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생, 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 날생이라는 한자,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는 세한을 낳고, 이어서 세한, 생, 아도, 날생 한 글자만 딱 썼습니다. 아도, 생, 수류, 수류, 생, 욱보, 욱보, 생, 구도, 구도, 즉 미추지 고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투로 바꾼 것이 아님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문이니까, 원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무엇인가 있던 것을 읽어서 요즘 글씨로 다시 옮겨 적은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원문 이미지입니다. 그냥 요즘에 그 인터넷 서체라든지 인쇄 서체로 표현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원문 이미지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문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원문 이미지를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그 한자로 된 문장,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죠.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알지, 알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 다음에 날생자 보이죠?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알지는 세안을 낳고, 세안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뭐 이렇게 성경책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문장의 투가 똑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신라 미추이사금 때 성경책이 이 땅에, 한반도 땅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그 옛날에 들어오느냐? 근대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추이사금이 이 내용이 즉위하던 당년이니까 262년입니다. 기원 후 262년. 기원 전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62년이나 지났구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때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책이니까 이 내용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은 기원 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이것이 요즘 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기원 후 100년.
그때 기록된 마태복음이 기원 후 262년에 신라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라는 폐쇄된 곳이었는가? 주구장막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원시세계였던가? 세계로부터 닫혀 있었는가? 기원 후 262년에 동서간에는 동서교통로가 다양하게 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대목을 발견했는데 연구해보자. 신라의 성경책이 기원 후 262년에 들어오는 거 가능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